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그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팔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팔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위대한 스승, 이상이 되시는 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믿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위대한 사람 또는 위대한 스승 정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삶이나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은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스승이 맞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봐도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위대한 가르침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도 참 많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 이런 거는 사실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사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메시아요 하나님인 것이 맞고, 예수님이 하신 이런 말씀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그냥 거짓말쟁이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대한 사람이나 위대한 스승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거짓말쟁이면 거짓말쟁이고 둘 중에 하나이지 그 중간쯤 위대한 스승, 위대한 사람,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맞아요. 사실이 아니라면 그분은 거짓말쟁이죠. 그 둘 사이에서 위대한 사람, 위대한 스승,
이거는 사람들로부터 욕 안 먹기에는 참 좋은 말인데 그거는 합리성은 전혀 없는 그런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쪽이 맞을까요? 저의 관찰과 연구에 의하면 예수님은 메시아요 하나님인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분들도 혹 이 중에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크게 5가지를 가르치십니다. 첫째는 섬기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 사람인지, 누가 높은 사람인지를 놓고 다투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5절을 보겠습니다.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는 로마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로마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로마 사람들의 생각은 뭔가 하면 큰 사람, 높은 사람이 되려면 다른 사람을 눌러야 하고 다른 사람을 이겨야 한다 하는 것이 그 당시 로마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종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35절 중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정반대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높은 사람이 되고 큰 사람이 되려면 정복자가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눌려야 되고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반대 말씀을 하세요. 큰 사람이 되기 원하고 높은 사람이 되기 원하면 제일 끝사람이 되어야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서 나온 것이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영어로는 servant leadership 그렇게 말하죠. servant leadership. 오늘날 리더십에 대한 많은 이론이 있고 많은 학설이 있는데 여러 리더십에 대한 이론 중에서 최고의 리더십 이론으로 꼽히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servant leadership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섬김의 리더십을 말로만 하지 않고 몸소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일이죠.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종들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물로 씻어주시고 난 뒤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들의 발을 친히 닦아주셨어요. 이런 것이 리더십이다. 이런 것이 섬김의 리더십이다. 예수님께서 제들에게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저 밑에 자기 종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섬겼더니 예수님은 높은 정말 높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그런 위대한 분이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리더가 되고 싶으십니까? 큰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크게 생각하는 큰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38절부터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요한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금했습니다. 금한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금하지 말라, 그 사람 그렇게 하는 거 못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금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금방 돌아서서 예수님을 비방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다, 금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40절에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4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뭘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옹졸한 사람 되지 말라, 크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겁니다. 그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적을 만들면 안 되죠. 제 철학 중에 하나가 적을 안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적을 만들면 안 되는데, 적을 안 만드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큰 사람이 되면 적을 안 만들 수 있습니다. 큰 사람이 되면 웬만한 사람을 다 품게 되죠. 그러니까 적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 참 정말 어려운 일이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큰 사람이 되면 됩니다. 원수까지 품을 수 있는 큰 사람이 되면 원수를 품을 수도 있고 원수를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 그분이 여러분 누군 줄 아십니까? 그분이 사실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냥 이론적으로만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원수를 품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큰 분이셨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품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이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큰 사람이 되려면 크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크다 작다 그거는 생각의 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생각을 크게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생각을 작게 하고 옹졸먹게 하는 사람은 등치가 아무리 커도 그 사람은 작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옹졸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40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사세요. 그리고 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냥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공격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저 사람이 특별히 나를 반대하지 않으면 결국 저 사람도 다 나를 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의 크기를 자꾸만 키워나가세요. 그렇게 해서 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큰 사람이 되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한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 하는 말의 의미는 넘어지게 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나가 죽는 것이 낫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심하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그만큼 나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넘어지게 한다 하는 이 말 속에는 마음을 아프게 한다, 상처를 준다, 낙심하게 한다, 죄짓게 한다,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 등등 이런 여러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정말 나쁜 일이죠. 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것,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것,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정말 악한 일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고기를 먹어서 누군가가 실족하고 상처를 받는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바울이 말했는데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 이런 것이 그만큼 나쁜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 안 되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넘어진 사람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소금 같은 사람이 되라 하는 겁니다. 소금 같은 사람이 되라. 50절을 보겠습니다. 50절 상반절을 보시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는 것 같습니까? 소금 같은 사람이 되라,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도 역시 소금 같은 사람이 되라 하는 거지요. 소금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양념의 역할을 하고 방부제의 역할을 하지요. 이 두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금이 귀한 것입니다. 지금도 소금은 귀하지만 예수님 생활하는 그때는 소금이 정말 귀한 물질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소금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소금 같은 사람이 되라 하는 말의 의미는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라.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한 의미죠. 이 세상에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있고 없으면 좋을 사람도 있고 꼭 있어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런 사람이 소금 같은 사람이에요. 소금 같은 사람은 여러분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해당되겠는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인지, 없으면 나을 사람인지, 아니면 꼭 있어야 할 소금 같은 사람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소금 같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서로 화목하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50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하는 이 말은 소금을 가지고, 소금을 너희 안에 소금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라 그 말입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라 하는 말의 의미는 소금 같은 사람이 되어서 서로 화목하라, 그러한 말이죠. 소금 같은 사람이 되면 여간에서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습니다. 소금 같은 사람이 되면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조화롭게 사이좋게 지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서로 누가 크냐 그러면서 다퉜지요. 제자들이 왜 다퉜는 줄 아십니까? 아직 소금 같은 사람이 덜 돼서 그런 겁니다. 조금 더 절여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 절여지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배추가 소금물에 푹 절여지면은 다른 양념들과 조화를 잘 이루지요. 잘 비벼지고 얼마나 참 맛있는 김치가 됩니까? 근데 이 배추가 절여지지 않아가지고 뻣뻣하면 어때요? 그게 양념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영 이게 따로 놀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소금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소금 같은 사람이 되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릴 줄 알고 화목하게 지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소금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사실은 큰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주신 교훈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지혜로운 분이고 정말 위대한 스승 맞지요. 이런 가르침을 여러분 누가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세상에도 유명한 선생들도 있고 좋은 말씀하는 분들 많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런 내용들을 보면 보통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는 그 이상의 놀라운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런 좋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 믿기 어려운 말씀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믿기 어려운 말씀을 3가지 하셨어요. 첫째가 뭔가 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사람은 자기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그거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 늙어서 죽을지, 사고로 죽을지, 암에 걸려 죽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몰라요. 저도 어떻게 죽을지. 여러분도 다 모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처형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도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말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도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도 이 말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다 그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제자들도 몰랐다 그 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떤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을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 하는 말씀도 오늘 이 본문에서 하고 계세요. 자, 37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분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지요. 우리는 다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서로 사랑을 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 이 정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나 보다 이 정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라고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한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에서는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하도 많이 읽고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한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지만 이 말씀을 처음 누군가가 듣는다면 이런 말씀도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아니 예수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보냈다 또 자기를 믿으면 마지막 날에 살려준다 이런 말을 하느냐.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사실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죠.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지옥이 있는 것도 말씀을 하셨어요. 43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이 다 지옥에 대한 말씀인데 이미 읽었기 때문에 48절과 49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지옥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옥이 당연히 있는 것으로 전제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 중에는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면 좀 비과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딘가 좀 모질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세련된 목사님들은 여간에서 지옥 천국 얘기 안 합니다. 지옥 천국 얘기하면 이 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스스로도. 근데 케르케고르가 어떻고 칸트가 어떻고 설교에 막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의 이름이 나오면 사람들이 와, 저 목사님 되게 유식하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옥이 어떻고 천국이 어떻고 이러면은 저 목사님은 참 수준이 좀 낮다, 이제 목사님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옥이 있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면 예수님 자신의 주장대로 예수님은 메시아요 하나님인 것이 맞고, 예수님이 하신 이런 말씀들이 사실이 아니면 예수님은 그냥 거짓말쟁이고 이단 교주일 뿐이죠.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볼 때 예수님은 메시아요 하나님인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일단 예수님은 자신이 말한 대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거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죠. 십자가에 처형됐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살았을 때 미리 말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사야 53장에도 아주 생생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고난당하고 처참하게 죽임당할 것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말한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많은 증인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했는지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거는 그들의 삶을 보면 알죠. 그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다 순교당했어요. 오늘날 이단 교주처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고난의 삶을 살면서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다고, 우리가 그것을 보았다고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또 박해자 사울은 정말 예수님을 지독하게 미워한 사람인데 이분이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돼요.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만났기 때문에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역시 나중에는 복음을 위해서 순교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외에도 500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상당수는 지금 살아있다고, 그 글을 쓰고 있는 그 시점에서 그들이 살아있다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산 것도 맞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메시아요 하나님인 것이 맞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인 것이 맞다면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지옥도 틀림없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가 할 일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지옥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겁주겠습니까?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지옥이 있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고, 그곳은 사람이 갈 곳이 못 된다고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